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이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에 한 사단이 났구나 정도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그야말로 참 이 본문만큼 또 안타까운 본문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그 자결하는 그 태양 아래 한 여인이 이 어린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이미 가죽 부대의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죠.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그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이런 불편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비극 너머에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만 되는 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잔치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장의 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아 사망률이 극도로 높던 그 시대에는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고 온 집이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애가 제대로 클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없어서 100일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잖아요. 그래서 100일이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이 아이는 살겠구나라고 해서 100일 잔치를 열고 또 100일이 지났을 때 비로소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자리에서 지금 사라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에서 이 희롱한다는 이 말, 이 희롱한다는 이 말의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강력하고 정말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어쨌든지 형이 되는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이 어린 동생, 이 갓난아기 이삭을 향한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 이삭을 향해서 아주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있었고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조롱하며 그리고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 지금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막 온갖 이 모욕적인 그런 표현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다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이 육체의 도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박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라는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내쫓으라는 이 말은 아주 강제적이고 단호하게 축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적이고 단호하게 축출한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이 가정 불화로 인한 어떤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과 영원한 상속으로부터 영구히 추방하고 단절시키라고 하는 그런 배제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한 집안 싸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듯이
어떤 왕가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실 부인에게 난 아들이 있고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있을 때, 첩에게서 난 아들이 먼저 큰 아들이고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작은 아들일 때 그야말로 이 집안에, 이 왕가에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속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라는 자기의 그냥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지금 추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있었죠. 심적으로 매우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도 내 새끼고 저것도 내 새끼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브라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계집종과 그리고 이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배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렇게 배제되어야만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를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가 질투해서 그랬다라고, 또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못되게 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바로 이 약속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가 도무지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리라. 창세기 16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의지와 육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요, 단순히 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바로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상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반대입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아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비롯된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사라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원리를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의 원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원리와 그리고 언약의 원리, 약속의 원리는요, 결코 한 지붕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육체의 원리와 약속의 원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스마엘과 함께,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아들을 통해 이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기록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이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육체의 힘도 조금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반반씩 5대5로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9대1로 공로가 많고 그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그 애씀이 너무나도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에서 일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인간은 조금만 거기에 보탬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뼛속 깊이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애씀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원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힘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낳은 그 열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에서 이렇게 본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행위로는, 이 행위 언약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행위 언약적 방식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과 의지로 이 언약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타락한 본성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삭보다 무려 13년 먼저 언약의 외적 표징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마엘은요, 각연교회, 이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마엘은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은혜 언약의 실체적인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경고가 됩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오래 봉사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결코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겨났습니다. 이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행위가 아니라 은혜, 육체가 아니라 성령,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배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는 그런 원리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 성령이 아니라 육체,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성취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공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배제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지금 아내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이 말의 원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하게 보였다.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매우라는 이 부사, 매우라고 하는 이 강조가 말해주듯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극도로 심한 내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수많은 노력과 애씀 끝에 얻었던 아들입니다. 비록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자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아이와 함께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는 광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이 아이를 광야로 내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서 그렇게 떠나보내야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이 여자가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이죠.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잔인한 짓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내 사례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또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 아닙니까?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기 자식 아니냐는 겁니다. 100% 자기 책임이죠. 100%.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정말 충격적이기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요구를, 사라의 생각을 지지하고 계시는 거죠. 사라의 그 쫓아내라는 요구가 옳다고 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라고 불려지는 것, 이렇게 씨라고 불려지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핏줄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이 이삭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 선도 행하지 않았고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순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율법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자격과 지위를 얻어내려는 모든 모형들을 남김없이 내쫓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종의 영을 남김없이 쫓아내고 오직 자유하는 아들이자 상속자로서의 영만을 보듬고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자격과 지위를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남김없이 내어 쫓으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자격과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종의 아들의 방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조금 믿음이 나태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판단하고 평가했나? 아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미 남을 깎아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 아닌데, 아니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것이 이미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종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생각에도 분수가 있고 말에도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정과 깊은 근심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을 내보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를, 공로주의를, 자기 의를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오래 함께 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내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나의 유일한 자격으로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자기 의를 깃발처럼 흔들며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에서는 배제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잊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의 구분이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지만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적 계보를 이삭으로 확정하시지만 그 계보 밖에 있는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창조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배제했다라고 할 때 이 배제는 아주 냉혹한 그런 배척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시는 거룩한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 안에도, 그 구분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가장 처연한 장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브엘세바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하갈은 이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관목이 뭡니까? 허리 정도로 오는 그 쌀이나무와 같은 그런 가느다란 나무들 아닙니까? 그 관목 덤불 아래 그늘에 누워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처절한 절망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철저한 그런 고갈이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소망이 이제 끝장이 난 거죠. 아이는 죽어갑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참아보지 못해서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이스마엘이 울부짖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씨가 아닙니다. 구속사적 그 은혜 언약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경계 밖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사무엘 리더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적 수단이 바닥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영혼을 내어놓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시간이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바닥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영혼을 내어놓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아이를 이 관목덤불 아래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 소리를 높여 울던 그 순간이 바로 모든 인간적 수단이 완전히 고갈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닥났다고 느끼시는 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언약의 경계 안에 있는 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붙들라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거기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아직 여전히 닫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이 눈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여셔야지만이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살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표현 구약성경에서 자주 반복하는 표현 아닙니까? 바로 임마누엘 신학의 원형이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표합니다. 기드온과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주심이고 보호하심이고 번성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계보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광야로 쫓겨난 자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배제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광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무겁고도 힘든 가슴 아픈 그런 본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의 말처럼 우리 영혼 안에는 여전히 종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내 노력을 조금 더 보태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봉사를 많이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달라지는 이 구원의 확신, 헌금의 액수로, 기도의 시간으로, 직분의 높낮이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호하게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나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다고 할지라도 내어 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은혜는 한 지붕 아래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의로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원리입니다. 이것만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밖에 이스마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계보에서 배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우리의 관심 밖에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물이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든지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갈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곁에 죽어가는 이스마엘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수혜자, 언약의 수혜자가 세상을 향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 밖에 서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날 때부터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미 거기에 있던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복음을 붙들라.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삭이 되었습니다. 약속으로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의 우월감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종교적 기득권으로 움켜져서도 또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이삭이 된 우리가 광야의 이스마엘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이미 거기에 있는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모자가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영적 이스마엘, 그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종의 영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우리의 자격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거기에 있는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